잘 지내셨지요? 에브리데이 드림 메시지의 김동균 목사입니다. 삼고초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었지요? 삼고초려는 직역을 하면 세 번 초가집을 가본다 그런 뜻인데,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참을성을 길러야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장편 소설인 삼국지에 나와서 유명해진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유비가 좋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인물을 물색하다가 제갈량이라는 그런 사람을 알게 되어서 그분을 등용하려고 처음에 제갈량을 찾아갔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비가 다시 또 가고 또 세 번째 갔을 때 제갈량이 이제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유비의 책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유비가 세 번씩이나 제갈량을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자신의 미래,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여기에서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기도 하고 또 빨리 나오라고 손을 펴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문제는 아무리 불러도 손을 펴고 기다려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막고 안 도와줘도 괜찮다고 도움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거절하는 이 사람을 계속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그가 당할 위험을 아니까,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어려움 당할 것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럼 거절했을까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괜찮으니까, 지금 살만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낙관론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자기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니란 태도에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체면 때문에 상대방의 도움을 거절했다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분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고 다시는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럴 때에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왜 거절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때늦은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도움을 고맙게 여기고 잘 받아들여서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건, 고려시대에 고려를 세우기 전에 이 왕건이 지금 후백제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고창 전투를 치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왕건이 팔공산 전투에서 아주 후백제에게 아니라 대패당하고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웠을 때 전하위복을 깨하는 그런 가운데 전전긍긍하다가 당시 그 안동 지역인 그 고창에서 김선평, 권행, 그 다음에 장정필, 이 세 사람, 삼태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들은 왕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조금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왕건이 그 작은 도움을 귀하게 여긴 거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그렇지 않고 그걸 고맙게 여기고 군대와 식량과 물자 이런 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에 힘을 얻은 이 왕건이 고창에서 후백제군을 다시 한번 대패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어요. 이걸 고창 전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창 전투의 도움은 왕건이 후에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 이후에 대부분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결국 고려라는 나라로 통일하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움을 받은 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였을 때에 큰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작은 도움이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거절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거절할까요? 그것은 도움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도움의 가치예요. 도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현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줄 때는요, 직접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 이 환경을 바꿔서 찾아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막혀 있는 환경이 답답했던 이 현실이 확 풀리게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지혜, 그걸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한 번만 더 본다면 고마운 사람들도 보이고 또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롭게 삶을 다시 회복해 나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